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인은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나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이번 시간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신앙 시집을 준비하면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중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시로서는 된 곳이 없어서 오늘 특별히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설교에 대한 구원에 관한 작품을 한 편 쓰고 해설까지 이제 실어서 신앙 시집을 내면은 적어도 신앙 시집 한 권을 읽으면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고 이 시집을 처음 읽는다 해도 몇 사람쯤은 그때니 구원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개신교의 모 젊은 목사가 일주일간 구원 집회를 여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주일 내내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고 혼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는가, 나 역시도 세세히 점검해 보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 젊은 목사의 집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집회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와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컨대 그 젊은 목사가 가장 빈번히 누비는 성경 말씀은 바울 서신은 끝끝내 외면한 채 요한복음 내지
사복음서 뿐이었던 사실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기에는 바울 서신들을 충분히 사용해도 좋을 듯한데 그는 끝내 구원의 복음이 감동적으로 기록된 로마서 같은 성경은 끝끝내 한 구절도 찾지 못하고 일주일의 집회를 끝내고야 말았던 사실을 지금도 더없는 아쉬움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구원파에 있었을 때 그 구원파 총수의 권신찬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죠. 그분이 설교하는 거 또 몇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도 바울 서신은 읽지 않아요. 바울 서신은 읽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이제 사람을 좀 답답하도록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복음을 푸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거 구원의 핵심이 되는 바울의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끝내 외면하고 설교를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뭐 다른 성경을 뭐 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집회라고 할 때는 이게 바울 서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평해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뒤에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난을 겪을 사람임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당한 고통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고스란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잦은 여정들에서, 물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강도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나 자신의 동족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이교도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도시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피로와 고초에서 번번이 깨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러하였노라. 이 두 절에 나타난 고통만 해도 온갖 종류의 고통이 두루 망라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는 실로 이방인들의 세상에서 천신만고의 괴로움들을 겪었고, 그 참상이 사도행전 중후반부를 두루 장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고스란히 목도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쓴 13권의 서신들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등 무려 9권이 각 지역명으로 장식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나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뜨도 말고 뜰도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할 때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까닭은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자신이 죄를 씻은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첫째, 신약시대의 구원 계획은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핵심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5절과는 역접 관계에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절.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구원은 말 그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가 이제 앞뒤 접속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구원 계획은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핵심 요소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자기 의로 살았지만 신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삽니다.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으나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누가복음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잖아요. 신약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겠지만은 그때는 아직 구약이었죠. 구약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 하였지만 신약에서는 아예 새롭게 거듭납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도 거듭나지 못하였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어느 하나 비슷한 점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으로 신약시대의 구원과 유사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율법이 있기 이전 아브라함의 구원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신약적 구원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를 앞세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듭 뭐 하라 이를 하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율법에서 난 의란 원래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 이 신약시대에는 율법에서 난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로 구원받습니다. 7절입니다.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여기에 깊음은 우주를 담는 그릇을 깊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깊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얕으냐 깊으냐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깊은 쪽으로 땅속은 깊잖아요. 그래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먼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또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위를 멀리 올려다보기 위해 인간은 망원경을 발명했고
땅에 관여되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미경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찾아내려는 시도에서 고안된 수단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자들이 땅속에서 구세주를 찾아보려던 시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그들은 우주 밖에서 자신들의 구세주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구세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주 밖으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땅의 깊은 곳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우주 밖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 머지않아 다시 우주 밖으로부터 찾아오셔서 이 지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구세주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좌 오른편이라니까 보좌 오른편에다가 보좌 한 개를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오른편에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오른편에 이제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이제 주님께서 옆에서 거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를 해주는 거죠. 르크만 욥기 주석에 따르면 북극성 뒤쪽으로 우주의 넓이는 자그마치 3조 광년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 빛의 속도로 3조 년 동안이나 걸리는 그 머나먼 곳에 그분은 계십니다. 설령 20세기 과학자들이 아무리 우주 밖에서 구세주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과학 수준으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인간이 빛만큼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 해도 3조 년이 걸려서 가야 하는데 현재 그들의 우주선은 겨우 초당 10km 안팎을 넘나들 뿐이고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은 더욱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모세는 역설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안에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계명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고 쓸데없이 궁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명들을 믿고 행위로 그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하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자, 신명기 그 19절 30장 19절 20절 그 보십시오.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희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이는 네가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와 이삭에게와 야곱에게 맹세하시어 그들에게 주기로 하신 그 지역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 하며 네가 그분의 염성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며 네가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는 너희 생명이시오 너희 날들의 수한이시기 때문이라. 수한이라는 거 이거는 그 수명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이 일련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염성에 복종하는 것은 행위이고 그분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행위와 믿음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그분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찾아볼 것인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고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는 것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인즉 실로 당사자인 그리스도로서는 어리석고 건방진 모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는 그분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런 지엄한 분을 누구 마음대로 이 지상의 인간들이 그들 마음대로 끌어내린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 말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믿지 않으면서 실상을 보여달라고 때를 쓴다든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터집을 잡는 것은 단순한 터집이 아니라 마귀 들린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건방지고 교만한 모독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둘째는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에서의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의 구원 계획에 빗대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은 계명의 말씀이었지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은 이 지상의 목숨이 마지막을 구하는 순간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이 딱 넘어가면은 그 혼이 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뜻이 바로 밑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명기 32장 22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그녀의 소상과 함께 사를 것이요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이거 지옥을 인용할 때 자주 찾아보는 구절입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이 땅속의 감옥이라 이런 뜻인데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그 가장 낮은 곳이란 지구의 중심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지름은 약 12,742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산들의 기초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자의로는 지옥에 간 적도 없고 거리로 갔다가 이곳저곳을 답사 후 지상으로 되돌아온 사람 역시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옥은 존재의 유무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서는 순간 지옥을 뼈저리게 인식하지만 그 누구도 돌아 나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죠. 다시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는 3조 광년이라 이런 말 했잖아요. 3조 광년인데 그에 비해 지구의 지름은 얼마나 짧습니까? 12,742km 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은 땅과 바위 맨털로 꽉 차가 있는 그를 100m, 200m 내려가는 건 모르지만은 10,000km 이건 이미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했지만은 지구 중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학이라는 거 배우지만은 그거 전부
땅으로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이러니까 여기는 바위로 된 곳이 아니겠느냐, 여기는 어떤 금속으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지학책이에요. 지학책인데, 그러니까 그거 12,000km 남짓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곳을 인간의 최고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규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옥이 누가 조금만 끈기 있는 사람이 좀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보이고 이런 것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까? 다 믿지요. 그러면 다 믿게 되면은 알곡을 가려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가까운 거리지만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이제 오셔서 불러 올리면은 지옥으로 내려갔다 안 내려가지요.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고 저 위로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는 그거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볼 일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셋째는 신약적 구원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지극히 간명한 서술입니다. 자, 이게 모범 구절이지요. 구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지극히 분명하고도 알기 쉽게 천명하고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을 알아듣기 쉽게 천명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이처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쉽고 소박한 과정만 밟으면 충분합니다. 많은 헌금을 바쳐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밤을 지새우는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박하고 진솔한 믿음 하나로 신약 성도는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결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9절에서 자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 22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았죠. 보배로운 피로 하는 그 말은 다른 성경에 아마 나오는 구절 같습니다. 19절. 19절. 내가 생각한 것은 22절의 것을 인용한다고 했는데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 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물리적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휴거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확인되고 입증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다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 중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은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의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휴거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며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확인되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비슷하게 남들과 같이 행동하고 하면은 어디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제 남들이 그래 의심하고 하겠지만은 그 표는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5절에서 언급되었던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이라는 말씀의 본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의 결과가 물리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휴거 때 구원의 결과가 물리적으로 나타난다. 자, 이거 개개인들이 구원받을 때 정신 진짜 바짝 차리고 구원을 확인을 거듭하면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은 현재로서는 단지 지상에서 성령의 열매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뿐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기에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은 지상에서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렬한 증거 자료인 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덕목들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형제들도 알게 되겠지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형제들도 알게 되며 이웃들이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구원은 휴거라는 실제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가령 가정적으로 말해서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졌는데 남편 되는 사람은 아직 남아가지고 나는 왜 안 올라가지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 완전히 큰일입니다. 큰일.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누락되면은 그 사람은 대환란 때 목숨을 걸고 견뎌야 됩니다. 낭패 중에 최고 낭패가 바로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넷째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을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머리로만 믿으면 어떤 사실을 알고는 있어도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당신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안심하고 몸을 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믿을 수가 있으며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재림까지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분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할 뿐 반드시 입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마음으로만 믿어도 여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읽을 수는 없더라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기를 바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만은 모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던가 그 무렵인데 그 부장 선생이 그 사람은 정작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마감해버렸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가짜였던 거죠. 그래 하는 말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옥이 그 무서운 곳은 무서운 곳인 모양이다.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한평생 지나는 동안에 청춘 시절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나이 49에 신학교 비로소 가가지고 해결했으니까 결심은 좋은 결심을 일찍이 했는데 참 깨닫는 데는 억수로 참 둔했던 사람입니다. 당뇨 증세가 와가지고 350이 넘는 혈당이 왔을 때 어떠거라 싶어가지고 이건 내가 지금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겁니다. 젊은 시절에 신학교 간 사람들은 1년, 2년 가는 동안에 대부분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노장은, 그래도 노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장은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그 과정을 마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당신도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했고 또 우리 집에 수아 애비도 공부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불타오르는 지옥 그거는 면해야 됩니다. 그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간단한데 그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20억 명을 제외하고 9천억 명이 그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주석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공부를 많이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는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좀 좋았던 셈이에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40살 될 때 치명적인 암을 보내가지고 제 육신을 공략했더라면 제가 벗어나겠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런데 그 젊은 날을 다 보내고 59살 완전히 인생 말년에 들어서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자, 결론적으로 전에 제가 설교 후에 한 서너 번 정도 영접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고, 또 조정인 형제도 두세 번 영접 기도를 설교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몇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세월도 많이 흘러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제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시진핑이도 지금 날아가는 판이고, 이래 되는 판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아주 빠릅니다. 격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덧 여러 해가 흘러가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제가 한동안 뜸했던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구원의 확신이 딱 만족할 만하게 차지 않는다면 함께 참여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순식간에 다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물론 요한복음을 보고도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이야말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100% 요한복음 100%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겠죠. 그렇지만은 교회 시대 성도들은 바울 서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는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심으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제물로 삼아주시고 보혈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하셨다면 그게 구원 얻는 그 비결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됩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